자, 창세기 29장 15절에서 30절 말씀. 모난 성품을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나의 모난 성품이 다 만져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야곱은 리브가의 장막을 떠나 하나님 앞에 홀로 서기를 시작합니다. 사실 자녀가 부모의 품 안에 있으면 어른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훈련을 받을 수가 없죠. 하나님은 야곱을 광야로 이끄시고 또 라반의 집으로 보내십니다. 하나님은 라반을 통해 야곱의 못된 성품을 다듬으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성장시키십니다. 그렇다고 라반이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라반은 어쩌면 가장 야곱과 닮은 사람일 수도 있겠죠. 야곱의 사기성이 8단이라면 라반은 10단 정도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라반은 야곱의 일을 잘하자 이제 자신의 종처럼 이제 부리려고 합니다. 라반이 풍수함을 정하자고 하자 이제 거래의 달인이죠. 야곱은 라헬을 위하여 7년을 섬기리라 이렇게 아주 먼저 적극적으로 제안을 합니다. 당시 아내의 지참금으로 7년을 일한다는 것은 아주 후한 대가가 될 것이죠. 이제 7년 후에 야곱은 라반에게 철저하게 속아 넘어가게 되죠. 결국 라헬이 아닌 레아를 아내로 맡게 됩니다. 야곱은 아버지와 형 에서를 속인 그대로 되갚음을 당하게 됩니다. 조각가가 거친 돌을 다듬어 작품을 만들어 가듯이 주님은 성도를 말씀과 상황을 통해 다듬어 가십니다. 자, 창세기 29장 2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결국 야곱은 에서를 속였던 것처럼 아버지 이삭을 속였던 것처럼 자신이 외삼촌 라반으로부터 속임을 당하게 되죠. 이렇게 하나씩 주님은 야곱의 성품을 지적하고 그를 조각하고 다듬어 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나를 다듬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15절에서 19절에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15절에서 19절. 라반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한 달간 이제 야곱은 라반의 집에 얹혀서 살았죠. 물론 한 달 동안 이제 거저 일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일을 잘하는 야곱을 보면서 라반이 제안을 합니다.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그러나 이 표현은 야곱을 어떤 종처럼 부리겠다는 단어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때 아주 약삭빠른 야곱은 7년 일한 대가로 라헬 달라고 합니다. 이것은 사실은 야곱의 입장에서 당신과 나 사이에 종의 관계가 아닌 장인과 사이의 관계로 타협을 하자라는 의미로 7년이라는 후한 대가를 지불하겠다라는 의미이죠. 두 사람의 그 거래는 이렇게 성사가 됩니다. 자, 15절에서 19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의 생질이나 어찌 공으로 내 일만 하겠느냐? 무엇이 내 보수겠느냐? 내게 구하라. 거저로 일을 시킬 수는 없지 않느냐라는 아주 점잖은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이 단어의 표현은 어떤 종을 부리는 듯한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6절. 라반이 두 딸이 있으니 형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7절 레아는 알력이 부족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떼우니. 그러나 사실 알력이 부족하다라는 것이 곧 부정적인 의미만은 사실은 아닙니다. 상당히 부드러운 눈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야곱의 성격처럼 부드러운 레아보다는 아주 조금 강인한 아주 명철한 라헬을 더 사랑했던 것이죠. 18절 야곱이 라헬을 연애함으로 대답하다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봉사하리이다. 자, 19절 라반이 가로되 그를 너에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이 라반의 대답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너에게 주는 것이 낫다라는 것은 아주 확정적인 답이라기보다 애매모호한 답으로 대신합니다. 자, 그 다음에 20절에서 27절에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 자, 20절에서 27절 말씀. 이제 수일, 7년을 수일같이 보냈다라는 이 표현을 합니다. 진짜 야곱이 7년을 그렇게 쉽게 보냈을까? 수일처럼 보냈을까? 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수일이라는 단어는 전에 리브가의 장막을 떠날 때 리브가 어머니가 야곱에게 이렇게 합니다. 수일만 그곳에 가 있으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수일이 7년이 됐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수일과 같이 7년이 지났지만 라반은 라헬을 주지 않고 수일이 지나도 리브가의 기별은 오지를 않습니다. 그런 의미죠. 결국 야곱은 라반에게 가서 이제 아주 강하게 어필을 합니다. 내 아내가 될 라헬을 달라. 결국 라반은 라헬 대신 레아를 신방으로 들여보내죠. 이제 당시에 이제 결혼식은 신랑이 신부의 얼굴을 보지를 못합니다. 당일날은 그런 당시의 결혼 문화를 이용해서 라반은 라헬 대신에 첫째 딸인 레아를 신방으로 들여 보낸 것이죠. 아침에 야곱은 일어나 외칩니다. 원래 히브리어 성경의 내용을 보면 보아라 그녀는 레아다. 깜짝 놀란 거죠. 보아라 그녀는 레아다. 그는 라반에게 따지어 나를 속이면 어찌 됨이니까. 그러나 여기서 속이다는 에서를 속일 때와 같은 어근의 단어라는 것을 우리는 눈여겨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라반을 통해서 야곱의 잘못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자, 20절에서 27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20절에서 27절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봉사하였으나 그를 연애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아마도 라반이 미적미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야곱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내 아내를 주소서 이렇게 강하게 어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자, 27절, 22절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여기 들어갔다는 것은 신방 안으로 들여보냈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24절 라반이 또 그 여종 실바를 그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23절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께 봉사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찜이니까? 라반이 가로되 형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실제로 그 지역의 전통이 그러한지는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근데 어쨌거나 라반 그렇게 핑계를 대는 것이죠. 지난번 이 목동 야곱이 이제 울가에 왔을 때 목동이 기다리고 있었죠. 물을 먹이지 않고. 근데 목동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는 목동들이 다 모인 후에 우물에 돌을 치우고 물을 먹인다. 이렇게 나름대로 지역의 전통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것과 일맥상통한 내용이 아닐까 싶죠. 27절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 돈에게 주리니 내가 그를 위하여 또 7년을 나에게 봉사할지라. 이렇게 또 다른 거래를 시작하는 그 라반의 모습을 보죠. 자, 28절에 30절은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야곱은 레아, 이제 실바는 레아 여종이죠. 그리고 빌하는 라헬, 빌하는 라헬의 여종입니다. 라반은 그 여종들도 함께 보냈죠. 를 통해 12명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라마를 통해 야곱이 그렇게 속임수를 당했을까? 결국 4명의 아내를 얻게 되므로 또 12명의 아들을 얻게 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12지파를 만들고자 하는 숨은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그들이 12지파의 조상이 되죠. 하나님은 라반의 속임수조차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씨앗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28절에 3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은 28절 30절 읽겠습니다.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 여종 빌하를 그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고 다시 7년을 라반에게 봉사하였더라. 나중 일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레아와 라헬 중에 어떤 아내를 진짜 아내로 여겼을까? 한번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찾아서 야곱은 라헬을 좋아했는데 성경에서는 어떤 아내를 진짜 아내로 더 쳐줬을까?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절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야고보서 1장 1절 말씀. 마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4명의 아내를 통해서 12지파를 세워나가고 계십니다. 사실 늘 야곱의 마음속에는 엄마 리브가가 있었죠. 리브가는 늘 아들 야곱을 편애했습니다. 사실 라헬은 누구일까? 사실 또 다른 리브가의 모습입니다. 결국 야곱은 그 자신의 그 한계, 인간적인 것들을 벗어야만 진정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라헬이 어떻게 죽었을까라는 것을 보면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참 깊이 있게 다가오죠. 라헬은 길에서 죽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어가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귀하고 아름다운 하루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